예,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합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니가 군가하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령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오늘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남유다 멸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고 합니다. 주제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딸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왜 예루살렘 본토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왜 끌려갔는가? 오늘은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텐데요. 왜 남유다가 멸망했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반드시 안식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마을에 지나가니까 그 배나무에다가 우리 포도당 주사 맞는 것처럼 나무에다가 막 그걸 맞춰놨더라고요. 아니 거기에서 배가 열리면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하루 땅을 그다음 휴경을 가져야 되는데 예, 휴경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라도 말로 비문이 알아서 6년간 농사를 지고 나면 7년간 반드시 휴경기를 가져라. 그래야만이 곡식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휴경기를 좀 안식년을 가져야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종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번이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왜 이 아까운 농사를 1년간 쉬냐? 여러분 일본은 농사질 때 그런데요. 예, 1년은 이쪽 A팀 농부가 농사를 짓고 또 1년은 B팀이 농사를 짓는데요. 그리고 그 농사 비용을 제공을 한대요, 정부에서. 그러면 훨씬 더 1년 쉬었기 때문에 농사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니라 농사값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가 안 되면요, 그냥 바로 그 밭을 그냥 묵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식료품들을 전부 다 농산품을 전부 수입해야 된단 말이죠. 외국에.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된 거죠. 일본은 차라리 1년 쉬고 1년은 A 농부, 1년은 B 농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경지를 갖게 하니까 농사도 잘 될 뿐 아니라 그 농토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그냥 다 출하를 시키니까 이렇게 쌀값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좀 배워야 될 거 배워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만 돌아온단 말이죠. 좀 타락의 문화만 좀 빨리 배우지 그런 거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6년이 되면 1년을 휴양을 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7년째는 가져라.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키게 합니다.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6년 뒤에 7년 때 되는 나는 휴경지를 가져라.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몇 년 동안? 77일? 49. 70년 동안, 왜냐하면 49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간 안식년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싫어도 70년 동안 뭘 지키냐? 한꺼번에 몰아끌이 가지고 우리가 마치 12월 31일 날 여러분 죄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죄진 거 다 용서하고 11조 뗀 거 다 갖다 한꺼번에 청산하고 죄진 거 한꺼번에 그 소급 적용해서 용서를 받고 2026년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것처럼
근데 한꺼번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가 7년 동안 6년 농사 짓고 7년 때는 반드시 안식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내가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레위기의 법대로 강제로 내가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남유다가 오늘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말명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6년 일하고 7년 때 안식년 1년 동안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하러 1년간 떠난다. 맞다 틀리다. 그건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든 것이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꼭 그런 것은 좋은 것은 꼭 그냥 거기서 따갖고 와가지고 자 우리가 6년간 했으니까 내가 1년간은 안식년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안식년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 성경책 갖다 주세요. 자, 그 안식년을 지키려고 이제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자, 열왕기하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 25장 8절.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늘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남유다 멸망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 오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촌에는 처가집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 좋은 집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대신들이 살고 귀인들이 사는 데가 있었다.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불살라요.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나? 에레미야가 지켜보고 있죠. 10절에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만 나나. 왜 포도원과 농사를 짓게 해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로 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있는 것까지 그 포도원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라고 비천한 자만 나누고 나머지 잘났다 똑똑한 사람을 모두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잖아요.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요. 왜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어디에 속하니까? 귀인들에 속해, 귀인들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양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종들, 그런 사람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과 두 녹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왜 깨뜨렸을까요? 놋바다가 너무 커요. 무거워요.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깨뜨려 가지고 어디로? 자기 나라로 끌려갑니다. 자기 나라 끌고 가서 그 바벨론 왕이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기구를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참이슬을 따라 마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너가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글귀를 벽지에 쓰면서 그날 밤에 메데 바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게 모든 성전에 있는 녹그릇,
성전 그 마당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 전부 다 어디를 가져간다? 바벨론에 가져갑니다. 또 가마솥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서는 모든 녹구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에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바들과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노수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논무게를 가지고 전부 다 무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두 기둥에까지 그 두 기둥도 가져갔대요. 두 기둥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도 가져갔다. 또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바다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과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솔로몬 성전이 그리 화려했는데 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지었단 말인가 하고 슬퍼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입을 못 달았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스룹바벨 때는 메데바사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학계와 스가랴와 함께 협력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지금으로 볼까요? 서울에 저기 사랑의 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어느 성전이냐? 저 시골에 창고 하나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화려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파괴가 됩니다. 왜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왜 이 아까운 땅에 1년간 농사를 안 지어? 1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더 8년 때 되는 날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줄 텐데 그걸 믿지 않으므로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18절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가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네, 그들도 죽여야죠. 제사장들을. 자,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으니 그 군대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벨론의 그 본거지예요. 바벨론의 지금 임시 본거지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본거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리블라 본거지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타 리블리에서 다 쳐주겠다. 뭐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죽고 뭐 내시도 죽고 다 쳐주겠다. 다 죽인 것도 아니요. 다 쳐주겠더라. 궁예가 그 대신들 모여놓고 회의를 할 때 기침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기침을 하였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위대장이 와서 철퇴로 쳐 죽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 여기 끌려온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본토가 어디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그 남유다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본토를 떠났어요. 왜 본토를 떠나게 했다고요? 그 땅을 쉬게 하려고. 왜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490년, 77이 49,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년간 계산을 해갖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게 은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70년이 안 되고 약 50년 잠깐 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이 파괴되고부터 성전이 건축하는 것까지가 그 포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면, 성전이 건축이 안 되면 그것이 10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200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성경 기준이거든요. 근데 횟수를 70년이 참 못되는데 왜 7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가 몇 년 동안, 너희 땅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77이 49년,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기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50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70년 동안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70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재건될 때까지의 그 횟수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되었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자, 레위기 18장으로 갈까요? 레위기 18장은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러니까 18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기억하기가 좋아요. 아, 어떤 할아버지와 뭐 손주가, 할아버지는 손주를 범하지 말고 계모를 범하지 말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기록한 게 몇 장이다? 18장이다. 자, 18장.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하나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는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토해내버려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 이름 갖고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 갖고만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예수의 피가 안 발라있으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토해낸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뭘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려요. 어디로 토해내요? 바벨론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안식년의 땅을 가질 때까지 토해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불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토해내버리겠다. 근데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토해내서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자, 이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통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던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볼까요? 안식년을 보려고 그래요. 안식년은 뭐냐 하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는 반드시 쉬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에 2배로 줘요. 그래서 충분히 안식년을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너희 종들도 먹고 너희 동물도 먹이고 너희 가축도 먹이고 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되는데 내가 왜 1년을 쉬어야 돼? 내가 왜 1년을 쉬어야 돼? 여러분 1년을 쉬어야지 땅이 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쇠꼬차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 병 걸립니다. 왜요? 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왜요? 아침에 눈 뜨면 밭에 갔다가 저녁 끝나면 돌아오기 때문에 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그 땅도 쉬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종을 놀려야 돼? 내가 왜 종을 놀려야 돼? 그건 손해잖아. 내가 왜 잘 있는 땅을 왜 놀려야 돼? 내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 땅을 쉬게 만들겠다. 하나님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예. 다, 이제 또 희년을 볼까요, 희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희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은 절기가 기록된 거니까 온 김에 절기를 좀 배우고 가죠. 자, 7년, 안식일 7년을 7번 지나는 달.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달, 다음에 5년째, 50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희년이라 그래서 만약에 뭐 빚진 자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다 놔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냐 그러면 희년 지날 때는 그 빚을 안 꺼주려고 그래. 왜요? 곧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줘. 이런 잔머리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라? 모든 걸 다 빚쟁이들은 다 빚을 탕감해주고 이거 희년은 뭐 상해? 50일 그러면 뭐 생각되는 게 없어요? 50. 오순절하고 같은 오순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당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희년을 지켰다 안 지켰다? 50년째 된 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아니 50년 지나가지고 자 49년째 된 날, 48년째 된 날은 이웃이 와서 뭐 좀 꺼주라 그러면 안 꺼줘. 왜 안 꺼져요? 아니 다음에 가면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꺼져? 그러면서 머리를 써서 안 꺼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악독한 사람은 50년째가 돼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줘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지키기 때문에 강제로 지키게 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희년.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자, 7월 10일은 자
7월 10일은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은 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언제다? 7월 10일이라. 근데 여로보암이 이거 날짜를 뭘로 바꿨어요? 8월 15일 광복절날로 우리나라 광복절날로 바꿨더니 광복절을 안 한가 봐.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일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 성령을 내 노력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받겠다는. 그래서 성령을 노력해서 받으려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막 그런 또 집회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오라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오라간다고 오고 가라간다고 갑니까? 성령은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 오란 말 안 해도 오고 가란 말 안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거 오란 말 가란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우리가 그 희년의 감격을 누리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요. 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유대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48년 때 그 땅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전치만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게 뭐 한 30년 사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러면은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면 될 건데 돌려주기가 싫은 거야. 땅을 한번 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50년째 된 날은 반드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 이스라엘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려주기가 싫은 거야. 왜 내가 이 땅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서 돌려주지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발 안전하게 거주하려 뭘만 잘 지키면 50년째 농사 안 짓고 그냥 땅 돌려주라 그러면 돌려주면 돼요. 또 안식년은요. 7년,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6년째 된 날은 배로 주니까 그거 잘 먹고 1년간 쉬면 돼요. 근데 이 법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요. 이 법만 잘 지켰으면 안전하게 이 땅에 거하게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적군이 쳐들어와 다 막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힘든 상황이 생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지 뭐. 비문이 알아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 동작을 취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말에 따르면 돼.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킨 백성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끌고 가서 이 땅을 휴경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막 그 3년간 쓸 것을 미리 다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안 읽으니까 성경을 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인데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팔았는가 한번 볼까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잡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래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니, 만약에 집을 샀는데 그 우리가 사대문 안에 그 안에 성 안에다가 샀는데 팔았어요. 급한 일이서. 근데 아니 내가 팔고 나니까 돈이 갑자기 생겼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하고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어. 근데 1년이 넘어가면 그 땅은 무르지 말라는 게 희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식들 그 학교 다니고 뭐하고 본거지를 잡았는데 정착을 했는데 희년이 됐다고 물러버리면 모든 생활습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형편을 다 알아. 1년 안에는 정착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판 사람이 다시 물읍시다 그러면 물을 수 있어. 아마 부동산 등기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샀는데 만약에 물을 뭐 언제까지는 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놨단 말이죠. 희년이 돼도 가옥은 그냥 나눠라. 자.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자, 이 36절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 형제에게는. 이제 무슬람이 이 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슬람은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이제 은행을 딱 세웠어. 그리고 나는 이슬람 다닙니다. 난 이슬람을 믿습니다라고 딱 서약서만 쓰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 오든 누가 오든 전부 다 이자를 안 받아. 그러면 일반 은행 갈까요? 농협 갈까요? 이슬람 은행 갈까요? 이슬람 은행 가죠. 제2금융권 갈까요? 이슬람 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면서 오늘 건물에 대출이 많은데 이자를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살짝 그냥 그 서약서를 쓰고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공짜야. 왜?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는 것을 전적으로 막는 이유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자 내고 사겠어요? 나는 이슬람 교인이라고 계정서만 쓰면 바로 이자를 안 받는데. 그게 왜요? 아직도 이 율법대로 그들은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폭군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종으로 팔리면 딸이 종으로 팔리면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고 한 가족처럼 돌보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 같죠. 야, 참 좋은 나라구나. 근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자기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법을 줘봐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반드시 종은 이방인 중에서 사와야지 한 족속을 한 민족을 종을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들 민족끼리요 똘똘 뭉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똘똘 잘 뭉친 사람이 없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어린아이들부터 늘 가르치거든요. 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사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소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2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2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이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줬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안 지켜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자,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역대하는 돌아와서 기록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끌려갔는가를 돌아와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선명하게 알아요. 그때는 몰라 끌려갈 때는. 근데 역대하 36장 21절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끌려갔는지 돌아와서 보니까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왜 이 땅이 황폐해졌는 줄 아니? 땅이 안식년을 누리기 위함이다. 너희 보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70년 동안 끌려가서 내가 이 땅을 그냥 스스로 안식년을 누리게끔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은 안식을 누구에게서 누릴까요? 어디에서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까 우리가 모세오경이 대표적인 율법이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안식일의 주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아 보여도 여러분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걸로 안식을 누리려고 해보잖아요. 좋은 차를 사면 좀 나아지려나?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좀 나아지려나? 회사가 좀 커지면 나아지려나? 그러면서 그런 안식을 찾으러 다니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는 방법은 뭔데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차압당하면 돼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식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내도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남편도 알아서 하세요. 내 건강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수고한 짐을 맡겨버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빚쟁이 빚받는 얼굴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얼굴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